삶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깊었지만 저희들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함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도 염려와 불안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참회의 고백으로 아뢰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자의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온 땅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회중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곳으로 내 몸을 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길을 평탄케 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머물게 되죠. 교회는 과연 나라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고 침묵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때처럼 종교 분리라고 하는 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정치와 교회는 서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개는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도 정교 분리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러니까 평신도들은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나 정교 분리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정교 분리는요, 정치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정부와 교회와 정부는 서로를 지배하지 않도록 서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래의 정교 분리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무리 힘이 있고 세력을 떨치고 있어도 그 나라 전체를 교회의 소속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나라가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손아귀에 놓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 둘을 정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교 분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죠.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그 교회의 최고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의 반석을 베드로라고 확신하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받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의 교황까지, 교황이 한번 취임하면 죽는 날까지 종신 교황으로 교회를 다스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을 통해 세워진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의 종들은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파송하신 주님의 목양을 행하는 종들일 뿐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회와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명백한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됩니다. 완전히 정복당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질 때, 그 이전에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나간 바울 사도와 또 이 70년에 흩어진 교인들을 통해서 먼저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특히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 그 당시에 전 세계 미력을 떨치던 로마까지 흘러가서 그 로마에서는 황제 측근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세력이 확장돼 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313년에는 이 사람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보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황제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국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힘을 떨치게 되면서는 교황이 교회와 함께 나라도 황제도 제어하는 지배 구조를 또 가게 됩니다. 특히 독일 왕이면서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할리 4세가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하고 성직의 임명권을 놓고 다투다가 교황에게 밀리면서 교황 앞에 가서 황제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했던 카노사 굴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교회가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교회 국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황제가 막강할 때는 황제가 교회를 다스리면서 교회가 국가의 손안에 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황이 막강할 때는 교황의 교회가 나라까지 손안에 놓고 지배하는 교회 국가가 되었는데, 그때 영국에서도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부인을 굉장히 여러 명 두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이제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연인을 왕비로 세우려고 하니까 현재 왕비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 이 이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교황을 힘으로 밀어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의 수장이다 선포하면서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성공회가 되었고, 영국 교회도 결국은 국가가 손안에 넣고 다스리는 국가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식만 강조한 중세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천국의 티켓까지 돈 주고 사도록 강요하고, 이 시대는 교황의 권세가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는 교회 국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패한 교회를 쇄신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는 루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우리 장로교회 효신 깔빈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제네바라는 도시 전체를 모조리 성경대로만 다스리겠다 통치가 일어나요. 이 제네바의 칼빈이 세운 개혁교회도 역시 교회가 강한 힘으로 국민을 장악하고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엄청난 국가교회가 됩니다. 이 와중에 영국 땅에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죠. 이들은 국가가 손에 쥐고 흔드는 교회나 교회가 나라까지 손안에 쥐고 흔드는 국가가 아닌 성경에 따른 믿는 자의 신앙의 자유가 세워지고,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부패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땅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아보자,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때마침 발견이 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났죠. 우여곡절 항해 끝에 죽은 사람을 제하고 102명이 미 대륙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기독교 진리를 바탕으로 확고하게 기독교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진리의 가치의 나라죠. 이게 미합중국이고요. 이제 그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독립선언문을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작성을 하죠. 거기에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천명하면서 독립선언문 안에 중요한 것을 넣었는데,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정부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정부는 국민과 동의하에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어떤 정부도 그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려 들 때는 그 정부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을 잘 이룩하는 정부를 세워야 하며,
국민을 절대적인 권력하에 묶어 들어오는 의도가 분명할 때에는 자신들의 미래 안전을 지켜줄 새로운 수호자들을 마련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 있다 천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미국은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섬기고 따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 지도자 대통령도 당선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당시에 미디안 땅을 찾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나라 1884년 136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 그러다가 일제 침략 속에서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졌고, 또 한 그룹인 미국 유학파 지도자들이 힘을 합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1945년에 이 나라의 해방과 함께 일제 식민지에서 벌어진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이 누굽니까? 미국 땅에서 긴 시간 수업을 쌓은 이승만이라는 분이 첫 번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첫 번 국회 안에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초대 헌법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헌법이 바로 앞에서 말씀한 미국의 헌법을 기초로 그대로 세워지면서 양심의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1948년 7월 17일에 국민의 주권,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한 최초의 우리나라 재헌 헌법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 분명한 정체성.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김대중 좌파 정권 때도 그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로 변경하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다시 자유를 넣어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으로 회복을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대로 유지했고, 지금의 이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다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 국가로만 변경을 다시 시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 이 땅이 사회, 경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양극화,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죠. 특히 사람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인사 문제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제를 많이 숨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청문회의 반대와 상관없이 세워지고,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모든 권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국회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후에도 우리가 승리를 하면 헌법을 뜯어고치겠다,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토지 공개념에 종교까지 재편을 하겠다 하는 선언을 했다는데, 아니기를 바라야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알듯이 평등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동성애자의 평등, 성소수자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을 교회가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고 국회가 통과가 안 되자 대통령령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당의 한 대표는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회는 가장 중요한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묘한 법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가치로 외치면 그것을 설교한 성직자가 차별금지법을 어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과오가 되는 것인데도 이것을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진 교사들이 전국교육자연합이라는 단체,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교육계를 다 지배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다시 만들면서 국민이라는 말을 북한과 동일한 인민이라는 말로 바꿔서 인쇄까지 해나가는 과정 속에 이것을 알아낸 교회와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다시 국민이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있을 수 없는 해프닝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번에도 우한 바이러스 환자가 중국에서 몰려올 때 이 나라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그러니 잘 도와야 된다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나라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똑똑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을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리라.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외친 자가 누굽니까? 당시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가기 위해서 세워주신 일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당시에 부패한 나라, 그 시대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길, 특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곳에는 목숨을 던져서라도 외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따라갔고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이 시대는 누구일까요? 주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속에 주님이 손 얹어 기름 부어서 파송하신 주님의 종들이죠. 이들은 지금 이 땅과 이 땅의 민족이 바른 길을 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선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인들의 가치관을 깨워가야 하는 일. 그리고 몸담고 있는 나라 교회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들을 향해 일어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침묵만 하고 엎드려만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 보인다면,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종이 보았다면 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보도록 해줘야 되고, 그 길을 또 막아내야 하는 것이 성경 속의 역사였고 교회 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그 썩은 권력과 대항해서 야한 흡수가 일어나죠. 이번은 기도만 하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군대까지 만들어서 부패한 교황의 교회 권력, 당신은 보름수 국회라고 하는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도 그 국회까지 목숨 내놓고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아 종교 개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로 넘어오면서 히틀러가 나치로 독일을 망치고 있을 때
보네프라고 하는 진실한 목사님은요, 목사인데도 히틀러 암살단에까지 들어가 맞서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이분이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미친 개에게 물린 다친 사람들, 미친 차에게 다친 사람들을 치료만 하는 것이 목회자이냐? 아니다. 미친 사람의 손에서 핸들을 빼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다 라고 목을 던졌어요. 그리고 거대한 교회, 교황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개혁을 일으킨 진실한 성도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프로테스탄트. 이 이름의 원래 뜻이 저항자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잘못된 권세는 몸을 내놓고 저항. 사실 예수님도 그 썩은 권력 앞에서 그분은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교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들과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저항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와는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좀 더 세미한 부분까지 눈을 떠서 바라보는 판단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세력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초질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뇌 중에서 가장 큰 세뇌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들의 손만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평등을 외치고 복지를 외치고 자기에게 권력을 줄 수 있다면 재정까지 풀어서 지원하면서 세력을 넓혀가죠. 이것이 전 세계 속에 있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속에 다 번성을 이루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이유는요, 그 나라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로는 사회주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기치를 빼든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가난뱅이 빈털터리가 되었고, 국민은요, 그 지도자 그룹만 먹여 살리는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나라, 전 세계 안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왜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첫째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과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을 알게 됐을 때는요, 이미 나라가 다 무너진 다. 그래서 분명한 선포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보다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세뇌당한 사탄의 가치를 되돌리기 위해서 사탄과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몸담고 있는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 않은지 성령의 눈으로 살펴야 되고, 몸담고 있는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가 흐르며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가 망하면 그 교회가 설 자리조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교회는 침묵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외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외치고 필요하면 순교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 나라가 되거나 사회주의 나라가 되는 것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행여라도 이런 의도를 가진 자들이 숨어서 표를 얻고 헌법을 뜯어고치고 북한이 원하는 고려 전반대 통일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한 인물이라면 우리 교회들은 힘을 합쳐 철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자 손손의 안전과 자유를 이뤄내고 지켜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히 살펴서 그들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착각하지 말 게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탄의 권세에도 복종하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침해하거나 선한 사람들이 원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 하거나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경건한 교회와 성도는 그런 세력과는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황폐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예인의 교우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의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켜내는 귀한 용사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 찬양을 우리 힘있게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은 멸하게 하옵소서. 또 그 세력에 현혹되어 있는 영혼들은 다 건져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상 뒷면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알고 강력한 대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과는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성도들의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땅과 하늘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못된 바이러스도 연병도 우리가 기도로 정복하게 하옵시며 이번 주에도 한 영혼 꼭 구원하게 하시고 못된 예인재간의 헌당도 주님 손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이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온 힘을 다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는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받아줘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선언 기도 함께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예배, 치유의 능력, 섬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목에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루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뒤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뒤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승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과 나라와 민족들과 자녀들까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것을 말씀받은 그대로 기도하고 행할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또 우리가 건져할 바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